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으로 성경은 언제나 참으로 우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게도 이런 단어를 씁니다. 피,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을 씁니다. 초대교회 때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을 때 이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말하자면 일종의 흡혈귀로 오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친상간을 한다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너 나 없이 서로 모여서 모여갖고 이상하잖아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먹어라. 이러니 그것도 어디에 숨어서 했냐면 공동묘지에 숨어서 했거든요. 지금도 이태리에 가면 유명한 관광 코스 아닙니까? 카타콤이라 그래서 옛날에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들어가면 길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고는 도저히 찾아 나올 수 없는 아주 미로 같은 굴입니다. 거기에 은밀히 모여서 피를 나눠 마신다니 사람들이 로마 집정자들이 생각할 때 흉측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그런 종교적인 차이에서 오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 말을 싫어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믿는 사람에게 참으로 어려운 난관으로 제시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만큼 우리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가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늘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이댑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들이대서 구원을 얘기하는데 십자가를 들이대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언제나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격을 받느냐 하면 가장 큰 공격은 그리스도께서 실패한 것을 뭘 좋다고 들고 다니느냐 하는 공격이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공격 방식입니다. 그 중에 현대에 살아있는 두 한국 위인이 있죠. 박 선생하고 문 선생하고 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방법을 그들이 가진 방법을 하다 실패해서 죽었다. 그러나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가르쳐 제2의 예수, 재림 예수 이런 말을 즐겨 사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방법이 방법론적으로 실패한 방법이라는 공격이 하나 있다면 또 하나의 공격은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왔다는 그 과정을 슬쩍 묻어버리고 구원을 얻어서 가질 수 있는 축복들을 나열함으로써 십자가와 피의 사건을 묻어버리는 유혹입니다. 근데 지식인들로 갈수록 이 후자의 공격에 맥을 묻습니다. 보통 십자라는 사람들이 이 유혹에는 대부분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파묻고 예수를 믿으면 이러이러한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만큼 성경이 눈을 치뜨고 공격을 하고 우리로부터 주의를 집중시키려고 애쓰는 내용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옳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 싸움을 해가 보십시다. 구원이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에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제일 많이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제대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가지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어려운 것은 그 표현이 아니라 그 표현 뒤에 있는 그 표현을 한 사람의 이해력과 원리들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무슨 의도로 요구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쉽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고 당신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구원을 못 얻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쉽게 표현하는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제 초점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차근차근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로부터 어떤 판단이나 열심이나 근거나 전제 조건이 있어서 그 결과로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으로 믿음이 동원되면 그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종교심이 있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서 나는 예수를 보고 알아보았다. 그래서 난 예수를 믿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는 너 착하다, 너 똑똑하다 하고 구원을 주셨고 너는 어차피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 못하더니 역시 아무리 말해줘도 모르더라. 너 같은 머리큐 갖고는 천국에 오면 골치만 아파서 그런 사람들은 다 딴 데 보낸다. 어디라고 굳이 말하진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만 모여 사는 데 있다. 이런 개념이라면 그것은 믿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한번 스스로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쓸 때 여러분은 자랑스러우십니까? 부끄러우십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이 교회 한 몇 달 다니다 보니까 대답 잘못해갖고 이익 본 적이 없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엔 이런 것이 포함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다른 아무것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 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치르는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로부터 아무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가능한 방법도 없어서 예수님이 그 방법을 치르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우리가 치러야 할 빚이 죄값이라는 게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로 밖에는 방법이 없으셨더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 속에 포함된 것은 내가 누구냐가 확인되는 그 난감함입니다. 그럼 나는 뭐냐? 내가 그토록 못된 사람이었단 말이냐? 내가 그토록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더란 말이냐? 아니, 말려서 내가 못 알아먹을 사람이었더란 말이냐? 내가 진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단 말이냐? 그 진지하고도 처절한 확인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자기 스스로에게 확인돼서 나로부터 어떤 방법도 없고 어떤 가능한 길도 없어서 이제는 죽었다고 복창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느 분이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해서 그분을 물에 빠진 자가 뭘 붙잡듯이 뭐라도 붙잡듯이 예수님을 지푸라기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씩 되셨으면 거기다 지푸라기라 그러십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텐데 이건 완전히 모타보트가 나타나셨잖아요. 그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나는 믿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살았다 이전에 나는 희망 없었도다. 그 절규가 그 창피와 부끄러움을 뛰어넘는 처절한 자기 인식이 묻어난 대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우리는 생색을 내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믿었다? 너도 믿었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물론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랑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손댈 수 없는 특권을 가지는 신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 믿어서 얻은 모든 결과들은 사실은 이 부끄러움과 이 처절함을 낫가죽 두꺼울 만큼 확실하게 뚫고 나오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방법적인 차원에서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확인적 차원에서 얘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십니까? 언제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그것이 나에 관한 싸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싸움입니까? 그걸 물어보십시오. 그건 나에 관한 싸움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싸움인데 내가 예수를 믿어 드린 것이 자랑인 나에 관한 싸움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자기 확인을 근거로 한 싸움에서 예수를 붙잡은 결과인 것입니까? 그걸 구별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있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거기서 우리는 아무도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떳떳이 그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무슨 창피고 자존심이고가 어디 있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거기서 무슨 저는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다 쏘지 마시고 여기다 쏘아주십시오. 이건 산타 비토리아 비밀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사람은 여기다 총을 쏘지 마시고 여기다 총을 쏘지. 그 사람은 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을 죽이려는 독일 장교에게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제 남편은 뇌가 여기에 있지 않고 히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면서도 한 번도 그 피 속에 자신을 반죽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피는 말이죠. 아무리 이쁘게 뒤집어서도 흉측한 겁니다. 세수 7번 하고 피 뒤집어 쓴 사람하고 구공탄 날려다 피 뒤집어 쓴 사람은 어느 쪽이 흉측합니까? 어느 쪽이 흉측해요? 써봤어야 알죠. 성경이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말만 나오면 구원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십자가, 피 이렇게 동원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간과하지 마십시오. 자랑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랑은 언제나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그 처절한 막다른 골목에서부터 그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자랑이지 뻔뻔스러운 낯짝으로 서서 너희는 안 믿었지 난 믿었다 이런 자랑은 없습니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서슴지 않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피 뒤집어 쓴 거하고 배설물 뒤집어 쓴 거 어느 쪽이 흉측합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기념사진이라도 찍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 속에 이제 지식인들이, 소위 지성인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대목에 걸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를 깨우친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서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는 책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책이다 아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죽어가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신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아니다. 부부가 짜고 한 사람은 기다, 한 사람은 아니다. 그럼 본전이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봅시다. 구약은 그럼 무슨 책입니까?
구약은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책이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여름에 수양회를 가면 이 신구약에 관한 아웃라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대하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기 완성, 2박 3일 완성. 신구약 성경 총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런 단과반들이, 종합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수생을 위한 10주 완성. 10주 남으면 10주 완성. 5주 남으면 5주 완성. 2주 남으면 2주 완성. 밤낮 그러는데, 이번 여름 수양에 가면 2박 3일 완성반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구약을 여러분 조심해서 보세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사건으로 가르치신 책이 구약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건으로 가르치냐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를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거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낳은 아들들은 다 왕자 같고 딸들은 다 공주 같을 것이라.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고 어기면 너희가 낳은 아들이 왕자 같고 공주 같은데 가서 종 노릇하리라.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못생기게 태어난다 그러면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옛날 구약시대에 어떤 랍비가, 골프를 좋아하는 랍비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랍비라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식으로 무슨 목사 그런 셈이죠. 이 랍비가 굉장히 골프를 좋아하는데, 안식일 날에 회당을 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날씨가 좋은 거예요. 이런 날 골프를 안 치고 어떻게 회당을 가요? 싹 주변을 살펴보고 몰래 국도로, 고속도로로 가다 누구 혹시 만날까봐 국도로 빠져서 사람 없는 곳에 골프를 치러 나갔는데, 나가는 걸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랍비를 오늘 혼을 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즉답을 하셨습니다. 나도 그럴 생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혼을 내주시는가 쫓아가서 보았습니다. 근데 첫 홀에 파4짜리 첫 홀에 들어가서 딱 드라이브 샷을 했는데 그냥 홀인원이 됐어요. 4타짜리가. 그러니까 이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약이 올라요. 아니 하나님, 혼을 내주기로 해놓고서 이렇게 될 때 벼락을 내리시든가 어떻게 하지? 홀인원을 내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가 어디 가서 자랑하겠냐? 그 자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랍비가 안식일날 홀인원 했다고 어디 가서 재일 거예요? 이런 세상에 미칠 노릇이 없잖아요. 구약은 맨 그런 식이에요. 맨 그런 식이니까 농담식이라는 줄 알아요. 훨씬 잔인해 보이도록 확실하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왜 구약은 전쟁할 때도 누구부터 올라갈까요? 그러면 몇 사단장부터 올라가라. 그럼 이기고, 이번엔 싸울까요 말까요? 이번엔 싸우지 마라. 근데 왜 신약에서는 안 그럽니까? 구약이 의도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고 말 안 듣고 뭐라 그러면 쫙 물물병이 들고 냈죠.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미리암. 모세한테 삿대질 하다가, 한 대질이죠. 삿대질 하다가 물물병이 들었다고. 그렇게 해도 안 되더란 얘기가 구약이에요. 구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니까요, 인간은. 무슨 말씀인지 이제 구약이 척 이해가 되셔야 돼요. 구약,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구약이 가장 굵은 골자가. 그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는 구약의 재판이에요. 의해라 그러지 마세요, 쉽게. 왜냐하면, 그래서 구약도 끝이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로 끝이 나요. 그
복음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번엔 친히 가르치세요. 친히. 오병이요. 그렇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아무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오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어요. 그게 구약에 바로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것만 남으신 것이에요. 구약이 있고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는 방법, 그리스도의 피라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죄를 씻는 방법이. 그러나 죽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산상설교도 하시고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고요. 모두 모여서 빌라도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를 못 박으십시오. 난 이 사람에서 죄를 찾을 수 없느라.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잘못이라면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복음서입니다. 그게 구약이고요. 죽는 방법에 어떤 방법도 불가능했던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가 죽어서 갚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더랍니다. 말로 하자고요? 말로 하면 깨닫는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성경 말씀을 꺼내놓고 얘기를 하면 알아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제 알아먹는 겁니다. 이제 알아먹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이미 기적을 통과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의 피로 구원을 얻었고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나는 말로 했을 때 알았고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우린 그렇게 써요. 왜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시는가? 그랬더니 여기가 보이는 사람이 있냐고.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을 위해서 달고 다니느라고. 이딴 소리를 하세요. 왜 쉽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믿을만 했고 구원 얻을만 했고 내 안에는 뭔가 남은 다른 조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느덧 치장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덧 치장이 됐어요. 그것을 통과해 놓고도 우리가 못 깨닫는다는 걸 아십니까? 못 깨달으면 구원을 못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틀리면 열매를 못 맺힙니다. 마치 심지 않은 묘목 같습니다. 뿌리지 않은 씨 같고요. 그 씨가 뿌리지 않으면 생명이 없나요? 생명이 있죠. 그것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왜 성경이 구원 얻은 문제를 이토록 집요하게 설명을 하는지 아십니까? 심기우기 위해서입니다. 아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썩히기 위해서입니다. 땅에 묻어 썩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는가를 집요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잘난 척하고 거기다가 호마이카 칠해서 전부 꺼내놓고 어느 씨앗이 더 큰가 재볼까봐 코스모스 씨 누구께 더 큰가 재기 시합. 그래서 1등한 씨앗을 가만히 조사했더니 누군가가 잘라놓은 때 묻은 손톱이었다고 어떤 동화에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전부 그런 사람이었고 그 기적을 통과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어 얼만큼 괜찮은 사람이 됐느냐고 기대를 하는 것만큼 구원 문제를 이해 못하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출발해서 지금쯤 이만큼 예수를 믿어왔으니까 지금쯤은 이만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기독교와 거리가 먼 생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 훨씬 까무러치고 죽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했고 어느 것 하나를 뜯어버리고 어디를 잘라내고 내 속에 있던 내 본성의 어떤 뿌리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지, 오히려 무엇을 이렇게 덕지 발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예수를 믿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출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출발을 했는데 10년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해온 게 뭐 있어야죠. 그렇죠? 예수를 믿어서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과연 죽어 마땅한 자요, 그리스도의 피 외에 방법이 없는 자라는 걸 확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뽑아버려서 드디어 어느 날 멍충이가 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히히, 이 사람이 씹어도 물컹, 누구 말대로 먹다 버린 떡입니다. 완전히 바보 되는 겁니다. 누가 밟으면 인절미 밟힌 것 같이 되고요, 누가 씹으면 미군이 먹다 버린 씹던 껌이고요.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벨도 없고, 요새 히트치고 있는 주물럭 등심이죠. 완전히 없는 겁니다. 아세요? 벨도 없고 뼈도 없고 기름도 없고 고기도 없고, 우린 십자가 밑에 죽은 자인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거기에다 자신을 집어넣는 그 작업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걸 확인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었다는 성경의 선언을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항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것보다는 조금은 낫을 거라고. 아니요, 우리 모두가 손가락을 들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못 받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를 죽인 책임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우리가 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떤 방법도 없기에 포기하시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그래서 드디어 감격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남아있는 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 한없으신 열심 앞에 우리는 입을 벌리고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이 부딪히는 모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화를 낼 자격도, 성질을 낼 이유도, 자존심을 보호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람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린 죽은 자입니다. 시체는 말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죽으심으로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었던 죄인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자신을 살리며 주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한 것을 꿰뚫어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기적과 그 사실들을 알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십자가 아래 파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살아 춤추는 자 되지 말고 죽어 묻히는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게 하사 우리로 주 앞에 열매 맺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뜻을 증거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가정, 내 회사, 내 이웃들 앞에서 죽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